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그 발표를 들으신다는 게 결코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문을 이제 많이 줄였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하시면은 읽으시라고 제가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인들이 무엇으로 행복을 느낄까요? 여러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특별히 이제 미국하고 한국 사람을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이 미국 사람이 가지지 않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행복관을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떨 때 행복을 느끼냐? 첫 번째는 돈이 많으면 행복을 느낀다. 두 번째는 얼굴이 잘생기면 행복을 느낀다. 세 번째는 건강하며 행복을 느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굉장히 행복합니다. 돈은 잘 모르겠는데 얼굴은 뭐 괜찮은 것 같고요. 건강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막 끄떡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이런 그 교부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게 제 이제 질문입니다. 고대 교부라고 있습니다. 철치 파더입니다. 교회 아버지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교회 오빠 들어보셨죠? 교회 오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아빠가 있습니다. 교회 아빠들이 있다는 거. 그 아빠들이라는 것은요, 이 고대 세계에서 아버지라고 하면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를 해도 굉장히 묵직한 말을 하는 사람들, 고대교회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을 일컬어서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 중에 두 명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서방의 교부인 암브로스이고, 두 번째로는 동방의 교부인 요한 크리소스톰을 제가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이 두 교부가 행복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기독교 행복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 두 교부를 이제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고대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영혼 치료의 관점에서 제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인들이 행복이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영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육체라는 것은 악한 것이고 이 육체를 최대한 억누르는 것이 행복이라. 가장 좋은 것이 영혼이 굉장히 깨끗한 것이고 영혼이 건강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결국에는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고대 치료의 관점에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이제 제 글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경을 이루고 있는 이 고대 철학적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통해서 영혼을 치료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 치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서방교부인 암브로스의 행복론, 특별히 말씀을 통한 영혼의 치료를 살펴보고요. 세 번째로는 동방으로 넘어가서 황금의 앱이라고 불렸던 요한 크리소스톰의 나눔과 영혼의 웰빙과 또 행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대의 21세기에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점들을 또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대 철학적 치료입니다. 여러분, 그 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영혼이 병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혼이 병들고 그 영혼을 치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치료하는 것이 곧 행복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유다이모니아라는 것은 영혼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헬스하는 것처럼 영혼을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고대 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영혼을 치료하고 철학자들이 영혼의 의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철학자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자기들은 영혼을 지도하는 사람들이다. 자기들은 영혼의 의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철학적인 사상은 굉장히 역사가 긴데요. 뭐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그 아리스토텔레스 또 헬레니즘 철학학파, 이런 그 철학학파들이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이런 영혼의 건강에 대한 그런 그 논의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경쟁적인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고 당신들도 좋고 우리도 좋고 이게 아닙니다. 이건 완전 그냥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이론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병원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병원이 많잖아요. 네. 근데 병원에 있는 의사가 아이고 우리 병원은 잘 모르겠어요. 옆 병원이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 그 병원 망합니다. 네. 옆 병원은 못 고치는 병 우리가 다 고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한 논의들이 아주 고대 이런 영혼 치료의 가장 기본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사상을 주장할 때 이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짜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돌팔이들이다. 돌팔이들이고 내가 진짜 영혼의 의사이다. 나에게로 오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대 이런 그 영혼의 치료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기본적으로 감정, 그리고 욕망,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영혼이 병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못하고 또 잘못된 생각에 근거한 감정, 특별히 감정을 굉장히 많이 다뤘습니다. 이걸 이제 감정으로 번역해야 되냐, 욕망으로 번역해야 되냐, 굉장히 이게 좀 복잡한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들의 그런 이제 범주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든지 동정심, 시기 이런 것들, 우리가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이 영혼의 병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혼의 병을 어떻게 치료하냐? 말로 통해서, 자기들의 책을 통해서, 자기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영혼의 병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가르쳐서 그 사람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왜 일어나느냐? 고난이 이렇게 해서 일어난다. 아니다. 그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꾸면 생각이 바꿈으로 통해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정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래서 평정심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 철학자들이 말하는 평정심이라는 게 오늘날 특별히 이제 그 스토아파들이 말하는 평정심이라는 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보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 전혀 감정에 미동이 없어. 완전 또라이 같은 사람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죽었는데 전혀 슬퍼하면 안 돼요. 전혀 감정에 미동이 전혀 1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건강한 상태로 봤어요. 제가 볼 땐 병자입니다, 그게. 당연히 슬퍼하는 것이죠. 당연히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지만 그 감정 때문에 인간이 이상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잘못된 생각을 고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배경 속에서 교부들이 나옵니다. 교부들이 나와서 어떻게 말하냐 하면 철학자들이 말하는 거 전부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물론 인정할 것 있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 우리와 말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용도 다르다. 그래서 저러한 철학자들에게 가지 말고 우리에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암브로스입니다. 그래서 암브로스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영혼을 치료하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행복이 무엇인가입니다. 암브로스가요, 밀란의 주교였습니다. 밀란의 주교는 388년부터 390년 사이에 성직자의 의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아주 간단하게 행복론을 다룹니다. 행복론을 다루면서 행복의 정의를 해요. 행복이 뭐냐라고 말할 때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이 행복이다. 그걸 말하면서 철학자들의 행복론을 비판합니다. 철학자들이 이것저것 굉장히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세에 고통이 없는 것, 그리고 지식을 가지는 것, 덕을 잘 실천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다 비판해요. 다 비판하면서 결국 행복이라는 게 무엇이냐? 영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현세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엔 영원까지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학자들의 논의를 보시면 거의 다가 현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누릴 것인가. 이렇게 고통이 많고 여러 가지 근심할 것들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평정을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암브로스는 그 현실만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에는 영혼의 세계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의 세계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교부들이 굉장히 좋은 게 세상의 논의를 무시하지도 않아요. 다 말합니다. 그리고 인정할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성경으로 돌아가요 또.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행복, 영생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얻는 것이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참 영생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용어로 말하면 믿음과 행함이에요. 이 두 개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개 다 있어야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암브로스에 있어가지고 믿음과 행함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많이 하면 제일 이제 저한테 이제 공격을 많이 해요. 저 뭐 행위 구원론자다 뭐. 행위 구원자 아닙니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교부들이 말하는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 안에 우리가 행해야 하는 요청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되게 믿을 때 내가 참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행해도 우리가 믿는 만큼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나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다.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 참된 믿음이 들어오면 반드시 행함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암브로스 같은 경우는 이 주제주의를 굉장히 비판을 해요. 그래서 지식만으로 구원받는다. 이 굉장히 비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반드시 바른 지식을 말하지만 그 지식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깨끗한 삶, 순결한 삶을 반드시 요구한다는 것이.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이제 인용을 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가 말했던 삶의 방식으로서의 기독교예요. 단지 우리가 그냥 어떤 그냥 논제, 그냥 교리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교리가 결국 나의 삶으로 나와 내 삶의 방식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을 말할 때 이 행복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암브로스에 따르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행복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 오직 참된 행복은 하나님만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고대 세계를 보시면 이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It's up to you입니다. It's up to you. 너한테 달려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게. 네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네가 얼마나 주체적으로 네 인생을 잘 주도해 나가는 것, 특별히 자기의 이성을 탁 밝혀가지고 그 이성에 따라서 사물을 판단하고 옳은 거에 따라서 행하는 그게 행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존재도 확실치 않은 신을 믿는 것은 가장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그 DIY예요. Do it yourself. 네가 알아서 스스로 해라. 네가 주체적으로 해라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여러분 근데 주체적으로 살아가면 정말 우리 행복할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제 협동 목사로 그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세례 받으신 분들이 이제 간증을 하셨어요. 저는 간증하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하나는 말할 게 있겠나 였어요. 이제 뭐 예수님 믿은 지 이제 뭐 1, 2년 되신 분이 뭐를 말할 수 있을까? 그게 저는 한 가지였고, 두 번째는 말할 게 많다는 거였어요. 선입견이 완전히 깨졌어요, 제가. 왜냐하면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너무 그냥 습관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어려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래서 별다른 인생에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뭐 시험에 떨어지면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뭐. 왜 안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 뜻이 있겠지. 더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막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는 예수님 믿기 전에 너무 불안했다는 거예요. 너무 불안했대요. 인생이 너무 불안했대. 선택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선택을 하면 나에게 어떤 결과가 다가올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게 너무 불안했대요, 자기는. 끝도 없는 불안, 끝도 없는 걱정. 근데 자기는 예수님 믿고 너무 편하대.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니까
자기가 믿을 대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야 정말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구나. 저는 하나님이 없어서 인생이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또 한 가지는 굉장히 힘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결국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는 것이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외적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철학자들도 다 이제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키케로 같은 경우도 현자가 어떤 사람이냐, 심지어 귀향을 가고 자기 눈이 뽑히고 이렇게 해도 현자는 영혼에 전혀 요동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 심지어 내가 돈이 많든 권력이 많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 중요하다, 영혼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걸 똑같이 암브로스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이라는 게 그런 외적인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암브로스가 많이 든 예가 성경의 이제 인물들을 예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족장에 대한 예, 그리고 모세와 아론, 또 선지자들의 예를 또 많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암브로스가 행복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가장 경계했던 그런 잘못된 죄가 있습니다. 그게 그 베인 글로리라고 해서 헛된 영광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요즘 시대는 그 자기 PR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유튜브로 봐도 구독과 좋아요 막 이런 거 막 하잖아요. 막. 항상 눌러라. 나는 누르기 싫은데 막 누르라 막 이래.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드러내야 되거든. 수많은 대중 가운데 있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삐짓고 나와서 내 얼굴을 한 번 더 들이대야 되거든.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정치 하는 사람들 굉장히 웃겼던 게 뭐냐 하면 정치가들이 카메라가 비치는 고개 좌석에 앉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요 줄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여기 탁 앉아 있어. 카메라로 한 번 더 세례를 받으면 착 이렇게 받으면 자기가 뭔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근데 이 어떻게 하는지 자기를 드러내는 게 결국에는 행복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드러내고 내가 남의 기준에 맞추고 어쨌든지 내가 막 남한테 잘 보려고 하면 결국에는 그 행복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그 봉사 많이 하시면 이것 때문에 시험 제일 많이 듭니다. 이제 목사님이 왜 나를 안 알아주시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데 뭐 알아주는 거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바라봐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요한입니다. 요한의 이런 행복론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의 탐심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하는 것이 뭐냐? 탐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탐욕이 많으면 영혼이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라는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설교하면서 인간의 영혼이 병드는 이유가 탐심인데 굉장히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굉장히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그 고대 이제 의학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탐심이 많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탐심이 많은 사람은 뭐냐 하면 영혼의 눈이 멀어버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의 눈이 멀어버리는 병에 걸리는데 그 병이 뭐냐? 영적인 녹내장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녹내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백내장하고 비슷한 건데요. 이 고대 세계에서 녹내장은 인간의 우리의 눈에 여기 수정체에 여기 이제 체액이 있답니다. 저도 몰랐어요. 무슨 체액이 있대요. 그 체액이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분출이 되면 이렇게 눈이 이렇게 붓고 또 눈 색깔이 이렇게 회색으로 변하게 된답니다. 이제 이런 그 녹내장이 결국에는 시야가 굉장히 흐려지고요. 결국에 나중 되면 시력을 이제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녹내장의 증상을 딱 가지고 와서 탐심이 있는 사람, 돈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혼의 눈이 멀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구에 체액이 쌓여서 결국엔 눈이 이렇게 멀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에 탐심에 이런 체액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 체액이 쌓여 결국에는 땅의 것만 계속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가 내가 진짜 봐야 될 것들, 내가 진짜 봐야 될 하늘의 것들, 하나님의 것들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의 병, 이런 영적인 그 눈의 병을 어떻게 고치냐? 그 고치는 방법이 바로 그 구제라는 것입니다.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나눔으로 내 영혼의 눈의 시력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 그 녹내장은 그 치료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이제 녹내장이 심하지 않으면 안약 같은 걸 씁니다. 안약을 쓰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약초 같은 걸 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중증 이상이 되면 수술을 합니다. 요 수술 방법이 카우칭이라는 방법이에요. 카우칭. 이 카우칭이 뭐냐 하면 아주 뾰족한 바늘을 가지고 눈알을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수정체를 찌르는 거예요. 수정체를 찔러서 안에 체액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런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카우칭 수술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지 않고 굉장히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만 이런 이제 카우칭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눈을 이제 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꼭 이렇게.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실명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한이 영혼의 눈의 카우칭이 뭐냐?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체액을 빼라는 것이. 그 체액을 빼는 걸 제가 체액을 뺍니다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체액을 빼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결국에는 이제 나눔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기 영혼이 이제 유익을 이제 얻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고대 교부들이 계속해서 강조하던 바입니다. 여러분 왜 나누지 못하고 왜 이렇게 섬기지 못할까요? 왜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지 못할까요?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시간도 손해고 내 돈도 손해고 이거 해봤자 아무 나에게 유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요한은 구제라는 것이 당장에 보면 손해 같지만 결국에는 그게 그 유익이 자기에게로 리턴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리턴돼서 돌아올 때는 더 크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나눔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유익받는 사람이 누구냐? 결국에는 구제하는 사람 당사자라는 거예요. 받는 사람보다 나누는 사람이 복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나눔을 통해서 영혼이 치료되는 것, 여러분 결국 영혼이 치료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나눔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이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것도 안 받은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것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런 영적 치료를 무효하게 만드는 것, 영적인 카우칭, 아무리 나눠도 탐심이 고쳐지지 않는데 그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요. 내가 막 사진이라도 한 번 더 나오고 내 이름이 한 번 더 나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돕는다면 그것은 아무 영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교부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행위, 헛된 영광, 이게 굉장히 나쁘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정리하고요, 제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마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주고 있는가?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교부들의 행복론은 세상의 행복론을 변혁하는 것입니다. 교부들은 세상의 행복 얘기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문화와 소통하면서도 결국에는 본질을 바꿉니다. 이제 겉의 내용은 비슷한 것 같아요. 같은 용어를 쓰고,
같은 개념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본질을 사사사 파고 들어가시면 이게 다릅니다. 이제 다른 결이 보여요. 암브로스와 요한이 말한 행복은 철학자들이 가르친 이성을 잘 사용해서 이성의 통제를 통해서 내가 현실에서 마음이 평안한 상태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그 차원도 포함하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 영혼의 세계로 가는 것이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영혼의 세계,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밑에서 사는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절대자의 존재 밑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가 참된 영적인 병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모로스와 요한은 세속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기들이 영혼의 치료자다라고 말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진정한 영혼의 의사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시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위임을 받은 그 당시로는 사제, 이제 그리고 오늘로는 목사와 교회가 영혼의 의사이다. 영적인 병원이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하는 행동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두 가지 말씀드리면 말씀과 구제입니다. 말씀과 구제가 참된 영혼의 치료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설교 듣습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수술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 영혼의 병이 듭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 생각이 바뀌면 다시 교회로 와서 다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을 하는 것이. 그게 영혼의 치료입니다. 또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탐욕을 내려놓고 내가 나눌 수 있고 결국에는 자기의 삶을 나눔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상담가들을 좀 이렇게 아는데요. 이게 일반 그 사회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자기가 한계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아무리 해도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해요. 자기들은 뭔지는 모릅니다. 뭔가는 있다고 말해요. 터치는 못한다. 완전히 자기들이 고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그 아닌 부분을 교회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영혼의 참된 치료제다, 참된 병원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눔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내가 막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공통적으로 행위를 통해서 특별히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비움으로 그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또 내 것을 누림으로 진정으로 누리는 그 행복을 교회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